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고 가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간청을 한 이유는 뭐죠?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걸려서 뭐예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많은 부와 또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네트워크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와 또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청하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 청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당신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의 신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사실 그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대적하는 그런 사람인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갖고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책망을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거절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죠. 청하여 내려오셔서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방법까지도 뭘 한 거예요? 자신이 제한을 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고치려면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뭐라고 됐어요? 가라! 내 아들을 살아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로 그냥 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직접 말로 고치셨어요. 가라! 고쳤다. 더 놀라운 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믿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너희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이 왕의 신하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줄 메시아가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뭐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과 갈등도 이렇게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갈등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어떻게 너처럼 갈릴리에 있는 그 랍비도 아닌 그런 배경도 없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너 나랑 같이 놀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지냈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서 나는 거야. 넌 아니야. 각자 갖고 있는 기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미리 생각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둔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은 거죠. 기도할 때도 정말 응답,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신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야, 방법까지도 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제한하지 말고. 혹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신하고 뭐라고 했어요? 믿고 가더라.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엔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고쳤으니 넌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믿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선택하신 방법을 믿고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간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획과 방법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믿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믿고 정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특별히 통역병을 신청을 했다고. 통역병을 신청을 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잘 또 신청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아,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권사님. 조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통역병이 잘 안 되고 그냥 일반 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이제 통역병을 안 돼 일반 병으로 가서 나중에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권사님 참 아이는 잘 군대 가서 적응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통역병을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좀 섭섭했대요. 안 그래도. 좀 섭섭했는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일반 병으로 갔는데 이제 군대 가면 훈련소가 끝나면 자대로 배치를 합니다. 각자 근무해야 될 근무할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로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통역병 시험을 봤다라는 그 이력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이력 때문에 어떤 작은 부대로 배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대가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는 부대. 특별히 서초구에 있는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에, 그러니까 서초구에 이런 부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부대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했던 그 노력을 사용하셔서 진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대요. 아니 아무개 씨는 왜 이렇게 뭐 빽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가까운 데로 군대에 배정된 거야? 딱 이렇게 뭐 친척들도 안 믿는 친척들도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묻었대요. 그래서 빽이 있죠. 하나님 빽이 내 빽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방법과 계획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배웠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이것들이 이루어진 게 내 인생의 최선이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는 거야. 그날의 왕이 신하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는 거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과 계획마저도
방법과 계획마저도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우리가 생겨놓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 판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를 맡겨둘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방법과 계획까지도 내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때와 방법, 시기와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계획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맛보아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